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심령 안에 깨우쳐진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최소한 어떤 것은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약속,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또 징조와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언제쯤 주님이 오실까라는 의문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이트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징조들을 하나씩 구별해 가면서 결론은 뭐냐면 때가 됐구나예요. 때가 됐구나.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에 대해서 왜 벌써 오셨냐라고 반문할 수 없는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을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다. 말세라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조차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이치로도 말을 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때가 가까이 왔구나. 어떤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그 세대를 살고 있구나. 어쩌면 여기에 있는 모두가 그 날을 동시에 경험하겠구나. 물론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시대적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공통으로 경험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그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 또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경험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아멘. 지온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지? 지온이도 알고 있어요. 그죠? 혜원아, 예수님 다시 오셔. 그지? 혜원이도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징조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자료들도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개인,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징조나 이런 거 말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뭘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여서 야, 예수님 오실 때 휴거 사건이 난다는데 나는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하냐? 남으면 어떡하냐? 물론 남은 자에게 있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 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남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휴거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보고 믿는 믿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지만 주의 오심의 사건에 대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래서 휴거 사건을 보고서야 믿어지는 믿음이 되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올 것에 대해서 좀 믿어라. 그럼 그 믿음 안에서 그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 개인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오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다? 에덴에서 시작이야. 모든 시작이 에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을 누가 하셨나? 하나님께서. 자, 에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에덴 밖으로 쫓겨났죠. 왜?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건 누구예요? 사단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람은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이렇게 한 존재가 누구다? 사단.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뭘 하게 했다? 의심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 에덴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에덴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분리를 시켰고,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되었다. 육체의 결론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후로, 에덴에서 나온 이후로 무엇에 의하여 사냐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산다. 육체의 본성은 뭐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그것이 육체의 본성이다. 자,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넣으실 때 사람부터 지으셨어요? 에덴부터 지으셨어요? 에덴부터. 사람을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아담을 위해서 온 천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너희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천하를 창조했다. 그러한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고 완전한 완벽한 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게 된 거예요? 땅 파서 농사 져야 되고. 이제 질문 하나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 이따가 혜원이 간식 따블로 주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가인과 아벨도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인은 뭘 했죠?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지었어요. 아벨은 뭐 했어요? 양을 쳤어요. 자, 저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거기 공과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잘 들으세요.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요? 야, 답이 그렇게 빨리 나오면 어떡해. 여러분 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육식을 안 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당연히 농사 져야 돼요. 아담이 늘 농사를 졌죠. 가인이 그걸 물려받아서 가인도 농사를 졌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있겠죠. 근데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5초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이 왜 양을 쳤을까? 근데 정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답이라고 했으니까 답을 이제 여러분 쓰십니다. 쓰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아벨이 양을 쳤는가? 가인의 속성이 욕심이 많았고 그는 죄 가운데 엎드려졌던 자입니다. 그게 왜 그런 게 나오냐면 그 시대에는 농사 지은 것으로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과실도 아마 좋은 과실이 없었을 거예요. 열심히 정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농사 지을 만한 땅의 여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시가 많은,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일구었던 땅 중에 아벨에게는 그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욕심이죠. 자기가 다 차지한 그런 상황에서 아벨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들은 왜 양을 키웠는가? 그것은 부모의 경험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처음에 나뭇잎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말라서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삶의 경험이 돼서 아담과 하와는 늘 어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자식들도 옷을 해입혔겠죠. 근데 그러기에 가장 좋았던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사납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털이 북실북실해서 추위도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아벨은 먹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게 아니라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 옷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키웠다. 그리고 그 양을 키우게 된 이유는 엄마 아빠의 경험, 에덴에서의 경험, 그것 때문에 양을 키우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양을 지금 양떼 목장 가면은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대규모의 그런 게 아니라 소규모로 털과 가죽을 얻기 위한 그런 양을 쳤다라고 제가 이제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아벨은 옷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키웠을 것이다.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거예요. 자, 사람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사단이 거주하는 공간이 어디죠? 사단은 지옥에서 살지 않아요. 사단은 공중에서 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재림할 때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말할 때 미가엘 선지자가 공중에서 사단을 무찔러서 사단이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그 보좌가 3층 천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망에 이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요 본성, 이것을 성경은 양심이라고도 부르죠. 세례를 설명할 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는 사람의 양심이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본성이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 에덴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회복된 에덴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거듭으로 간다. 거듭으로 간다. 이런.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 왜 믿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믿음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가 의심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의심에서 분리된 관계를 믿음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람 안에, 육체 안에 감추어져서 죽었던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깨어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돼야 된다.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되어서 그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회복된 에덴으로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만 그래요. 그리스도인만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육의 본성이 날마다 어떻게 한다? 싸운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거스려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본성이 깨워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터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만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깨우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과 예수님이 이 사망의 문제, 육체의 본성과 사망의 문제를 자기 십자가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깨트려서 제물 삼아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믿어졌다면, 여러분이 그게 믿어졌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너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게 하고 또다시 믿음이 생기고
또 의심이 됐다가도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에덴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회복된 에덴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때 이 시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열 처녀입니다. 그러면 자, 열 처녀로 시작합니다. 이 열 처녀가 어떻게 구분이 되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열 처녀가 딱 반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지혜로운 몇 명? 5명. 그 다음에 미련한 5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뉜 시점이 언제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선포가 울렸는데 울린 시점에 보니까 딱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5과 미련한 5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올라가든지 남든지 그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고 준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열 처녀는 성경을 봅시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자, 그럼 열 처녀의 공통점 다 누구다? 신부다. 첫째, 신부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열 처녀의 공통점 뭘 가지고 있다? 등을 가지고 있다. 등. 그리고 이 등에 불이 켜 있을까요? 꺼져 있을까요? 아니요. 켜 있어요. 이 10사람이 다 켜 있어요. 자, 등에 불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8절을 보세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그럼 꺼져간다. 그럼 켜 있는 거야? 꺼 있는 거야? 켜 있는 거예요. 10사람의 공통점은 신부였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등이 있었다는 것이고 등 안에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다는 것이고 불이 켜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불이 켜 있습니다. 그런데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럼 이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지혜로운 5처녀는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아.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둔감게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여기서 이제 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이 있었고요. 지금 등불이 켜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릇.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이 있어요, 없어요? 등이 있어요. 등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릇과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심지어 신부이고 등도 있고 등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로다 했을 때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는 그냥 개념에 등에 불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등에 불이 켜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게 힘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해져 간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성경을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해석이 분분하죠.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의 영의 본성을 깨트려서 깨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은사들도 나타나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교회를 다녔든 간에 여러분 안에는 고백되어지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나 그때 이랬어. 정말 신기해. 야, 나 그런 이제 감정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영역으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제발 좀 버려라. 그 얘기는 지식적인 말씀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좀 나아가라. 나아가라는 것은 삶으로 좀 살아내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6학년이 됐는데 이제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키가 크고 지식의 영역이 넓어져서 자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또 옳은 가치를
형성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다시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 거예요. 또 기초를 공부만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 결론이 6절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됐고 말씀과 능력을 맛을 보았는데도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좀 버려라. 죽은 행실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나눔 갖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구원 가고 그래서 무슨 직분이 생기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이 확장되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냐면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줄 수 없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도 아니에요. 그 타락한 마음이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도 그 목회자의 자리에서 권력을 맛보고 물질을 맛보고 성적인 타락을 맛보고 나니까 다시 그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던 길을 계속 추구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의지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자기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해도 자기 안에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어난 양심이 자기 스스로 그 양심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그들이 회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도 있고 등불도 켜 있었는데 그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져가고 그 다음에 어둠이 몰려오면 완전히 육의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꺼져가니까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이 맞닥뜨렸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육의 속성이 이기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니까. 하나님은요, 너희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끄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꺼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6장 7절 8절이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삶의 열매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넌 누구냐? 요즘 낮에 이제 계속 밖으로 나가면서 보니까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만 있었던 나무들에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피니까 아, 저게 벚꽃이었구나. 그 나무가 뭐예요? 벚나무죠.
어떤 나무는 매화. 아, 저거는 매화나무구나. 꽃이 피면서 우리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열매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은 어떻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열매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는데 나중에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미련한 다섯이 가시와 엉겅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오장 5절이 소망으로 시작하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소망. 자, 같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증명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의 본성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본성이 육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육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져서 육의 본성에 끌려가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성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다섯은 성령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등불 뭐죠?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누구의 생명의 빛입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된다? 꺼져간다는 거예요. 꺼져간다. 빛이 꺼져가면 뭐가 강해질까요? 어둠이 강해지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둠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발달되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날카롭고 남을 찌르고 상처 주고 분당을 찍고 분리시키고 공동체를 해체하고 그게 공산주의의 영이 사회에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좌파 교육시켜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좌파의 특성이 뭔지 아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좌파는 어떤 조직에 침투합니다.
조직에 침투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심리들을 잘 관찰하세요. 교회든 회사든 학교든 좌파는 들어가서 이렇게 불만이 있고 약자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너 뭐가 힘드니? 전 뭐 이래요. 그지?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너 억울한 거야. 뭘 건드려요? 열등감을 건드려요. 반드시 열등감을 건드립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당하고 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에 동의를 얻은 거잖아요. 자, 연약함의 동의를 얻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정당화가 됩니다. 그치?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등감은 반드시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나서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원망을 겉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좌파는 그것을 모아요. 세력을. 모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드러내서 또는 시위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드러내놓고 결국 사회와 회사, 교회, 가정, 조직을 산산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섬세하게 사회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누가 어떻게 분열을 시키는가. 반드시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정당화시켜줘요. 정당화됐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 옆에서 부추겨주죠. 다 대줍니다. 뭐 깃발도 대주고 데모할 때 필요한 거 다 대줍니다.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교회들도 산산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력이냐?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사단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흐름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100시간 한 걸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증명할까요? 아니면 금식을 한 40일 하면 믿음이 증명이 될까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 믿음이 증명이 될까요? 은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면 그것이 내 믿음이 증명이 되냐고요.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을 성령께서 깨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심도 있게 우리가 징조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면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맨날 이론 가지고 야 뭐 이번에 절기가 뭐 어떻대더라 뭐 테트라가 어떻대더라. 제가 그런 거를 몰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도의 초보는 배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뭐죠? 그게 내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자기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봤죠?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5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5절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로운 5 처녀의 그릇에 가득할 때 열매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시점에 10년 전에 그 마지막 때인 것이 열어지면서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징조나 또 성경 안에서 마지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뭐 쪼갠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인 우리에게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신부들에게 모두가 등을 들고 있고 모두가 불이 지금 켜 있습니다.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등을 가지고 있고 불이 켜 있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에게 빛이 강한지 어둠이 강한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둠 쪽인지 빛인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둠인지 빛인지, 내 태도가 어둠인지 빛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더 연구를 하고 얼마나 더 지식을 쌓아야 될까요? 정말 신랑이 곧 오신다는 게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우리 안에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 의지하지 말고 목회자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런 주장들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러운 주장이에요. 목사님들 아주 싫어하는 주장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조차도 야, 너 그러다가 뭐 무교회주의자 막 이렇게 모함을 받으면 어떡하니? 뭐 수위 조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등과 등불과 그릇과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거를 나눠줄 수 없으니까 너 가서 살아. 네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졌다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지금 치르세요. 신랑이 오신 다음이 아니라 지금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서 기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온전한 철야를 합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철야를 해요. 지금 고정 멤버가 12명입니다. 그 안에는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2월 말쯤에 들어오셔서 출국해야 되는 날짜가 4월 9일이에요. 우리 철야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 밤 오셔서 같이 철야를 하십니다. 12명의 인원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철야에 못 오신다면 그 철야만 해야 되는 그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등불을 켜게 된 성령이 우리 안에 넘쳐서 활성화가 되어서 그 불이 점점 밝아져야만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본성이 육의 본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일 나팔 소리가 울릴 수도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선 날마다
확인하세요. 제가 영분별이 뭐다? 자기를 아는 거다. 가장 좋은 영분별은 나를 아는 거다. 회개케 할 수 없는 자들이 타락해서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내가 엉겅퀴를 내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 알 수 없도록 타락해 버렸을 때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의 영을 분별하세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제 곧 주님 오시면 우리는 딱 반으로 나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지, 나팔 소리가 울리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